오늘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귀한 하루 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혼을 주례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공부를 잠시 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부부관을 말씀드리면서 공부 가운데 제가 묻는 동일한 질문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수많은 예비 신랑 신부들이 마치 시에 나올 듯한 아름다운 말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에 꼭 했던 말이 본인들이 말했던 그 사랑의 정의를 서로 실천하며 살 것을 제가 권면하며 말씀드리게 됩니다. 결혼이란 바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믿음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아마 다양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시 같은 답변을 하실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답변으로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세상을 볼 때에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없는 이 시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언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치관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날에는 분명 죄였지만은 지금은 개성이라고 미워합니다. 과거에는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감췄던 일을 지금은 자랑처럼 드러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오늘 이 시대의 그 문화와 유행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은 그나마 있던 그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먼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의 믿음은요,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세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상에서는 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보이는 것, 경험한 것, 지금 붙잡고 있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만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과 현실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면은 신기루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물이 없지만은 빛에 반사되어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눈에는 물가로 보였지만은 사실은요, 여전히 모래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막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고 보았던 것이 사실은요,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그 의미는요, 마치 보증서류나 증빙서류와 같은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거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이루어질 그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것은요, 세상은요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그 약속이 변하기도 하고 파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도 사실 세상은요 불안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하시면은 동시에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는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요 믿음을 강조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험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용기와 힘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세상의 지식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요 지난날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아니, 어린 아이들도요 요즘은 이 어린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보면은 30년 전, 40년 전, 아니 70년 전에 그 3살, 5살과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생각과 지혜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누가 봐도요 똑똑한데, 그런데 지금의 삶의 모습은요 과거보다 못하다고 여깁니다. 아니, 또 여기 계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분명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노인의 모습에 멈춰서서 과거에 매달려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삶도요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보이는 것만을 쫓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식견, 내 경험, 내 지식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승리하는 소망의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학자이며 저술가였던 토마스 로렌스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입니다. 1919년도에 이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 평화회담 때 로렌스의 이 임무는요 아랍 대표단을 잘 의전하고 중재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호텔에서 이들을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과 박물관, 그리고 보여지는 유명 그러한 그 관광지를 여행시켜 줍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아랍 대표단들이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목욕탕의 수도꼭지였다고 합니다. 수도꼭지에 물만 틀어도 그 꼭지만 틀어도요 물이 그냥 솟구쳐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막에서 물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철철 넘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수도꼭지에 깊은 그러한 그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갈 때에 목욕탕에 있는 수도꼭지를 뽑아가 버린 것입니다. 집에 가서 그 수도꼭지를 붙이기만 하면은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분들도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나는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면은 아마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요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을 쫓는 그 사람과 그 삶이 그 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보이는 것, 눈에 좋은 것,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도요, 단지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 편한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십니다. 물론 지금 만약 우리가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쉬운 자리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요, 단지 특별한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더 귀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긴다면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도 인생도 때로는 보이지 않아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아 근심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요, 때로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요,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내 것이라고 여기면요, 내가 마땅히 걱정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소망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복된 모습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7절은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이 노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들었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 그 말씀을 단지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시작되어지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내가 보고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경험과 상식에 따라 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도 들었지만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듣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노아도요, 다른 사람처럼 그의 상황, 그의 환경을 보면은 사실 순종할 만한 환경과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직업은요, 농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농부였던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노아가 배를 만든 곳은요 바다로부터 800km나 떨어진 이 육지 한가운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의 구체적인 그 설계를 이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요 길이가 약 140m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20m, 높이가 한 14m 정도의 무려 3층의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1858년 그레이트 이스턴호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 노아의 방주는요 무려 4000년 동안 가장 역사적으로 인류적으로 큰 배였습니다. 그런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노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노아는 그저 정신병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무려 120년 동안이나 이 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에 노아만큼은요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바로 순종이란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판단해서 순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울 때면 헌신도 잠시 쉬고 헌금 생활도 잠시 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힘써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장 힘들고 아픈 때에 주님은 내 것과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고 또 나누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의 솔직한 그 감정은요 순종하고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순종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이해할 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단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또 기적과 기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판단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감정과 다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믿음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가장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은요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해도요 힘들지만은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쫓아다니면서 그녀 옆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안 도와주고 반대하는 사람은요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함께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요 견딜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그럼에도 이 모세를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도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쩌면 그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는 그 말씀에 끝까지 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내 감정을 인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바로
참고 인내했다란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인내했던 것입니다. 하기 싫었지만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약속의 그 땅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아니 밥 먹기 싫을 때도 있고요, 일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아마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여러분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밥도 먹고 싶을 때만 밥 먹으면은 반드시 그 몸은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도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일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보고 싶을 때만 보고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적으로 병들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마음에 때로는 내키지 않지만은 내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믿음은 내 감정에 충실하게 따른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지막 겟셀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인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향하여 인내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삶은요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승리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른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바라보며 주님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달 전에 저희 딸이 생각지 못하게 미국에 취업했던 간증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이 지나서 저의 그 자녀에 대해 안부를 물어주십니다. 사실 지난 3주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가족에게 10년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혼자 미국에서 혼자 살려고 하니까요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여러 번 영상통화를 하면서 날마다 준비했던 일들을 위해서 함께 대화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벌써 한 달 됐는데 한 달 전에 가서 이 시골 마을이니까 대중교통도 없고요, 그리고 이 대기업인데도 뭐 따로 이런 그 숙소나 사원 그 사택이 없으니까 본인이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고 찾고 그리고 마련해야 되는 그런 그 구조였습니다. 이 딸아이가 처음 대학을 지금 졸업하고 이제 가는 거니까 아직 졸업도 못하고 간 거죠 사실은. 근데 가가지고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혼자서 이역만리해서 일을 하려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 도와주시니까 주님께서 순탄하게 잘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지난 3주 전에 드디어 회사에 출근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회사 인사과에 그 연락을 하고 그리고 출근하라는 그 날짜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라갔는데요. 딸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를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니까 마음이 불안함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 소화기 너머에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가라앉고 무거운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 하는 말이 회사에서 이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막힌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동네 무슨 구멍가게도 아닌데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인 LG에서 채용서까지 이미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연봉 계약까지 다 끝나서 지난 4개월 동안에 취업하라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연락해놓고는 갑자기 미국에 정작 들어가서 이제 채용 그 출근 날짜 채용도 아니죠 출근 날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 담당자가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일단 마음을 붙잡고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 하는 말이 하은이가 인턴 비자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회사 초부터 이 회사 내규가 바뀌어 가지고 한국에서 더 이제 인턴도 뽑지 않기로 그렇게 이 미국에 있는 그 법인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정규직으로 뽑힌 이 하은이가 이 채용이 취소됐다고 그렇게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황당했지만 딸에게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순리대로 모든 걸 따라보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낮과 밤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새벽일 때 미국은 한밤중이니까 일단은 먼저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좀 일을 알아보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해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요 저의 마음에 얼마나 이 혼란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니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역만리 미국까지 하은이를 가게 하시고 아니 혼자 있는 딸아이에게 이처럼 큰 고난의 시간을 주셨는지 제가 너무나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답답한 마음에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제 마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요예배를 잘 마치고요. 그리고 밤에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 딸아이와 통화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시 이제 이 딸아이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밤새 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담당자가 또 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채용 취소에서 이번에는 채용 보류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은이 보고 제안한 것이 원래 그 계약이 정규직이었지만은 그 비자대로 인턴직으로 그 아르바이트로 바꾸면은 회사 출근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름까지 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름부터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하고 그리고 지금의 받을 수당도 원래 계약한 연봉의 3분의 1 정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거저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만약에 이걸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냥 한국에 돌아오면 되니까 그냥 싫다고 그렇게 얘기해라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싫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도 도와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루하게 며칠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진척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단지 하루하루 답답할 그런 그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에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회사 안에 도움을 청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은이에게 지난 취업의 면접부터 담당자 주고받았던 모든 그러한 서류와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은이의 그 담당 부서의 팀장과 그리고 그 선임에게 그것을 이메일로 전달해 주라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그리고 팀장과 그리고 그 팀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 회사에 사례가 없었는데 출근도 하지 않은 하은이를 위해서 부서의 팀장과 팀원들이 인사과 담당자에게 쫓아갔답니다. 그리고 항의하고 따졌던 것입니다. 하은이가 부서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인재인데 만약에 계속 하은이의 채용을 미루거나 방해하면은 회사 고위직에게 이 사실을 항의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 고위직 이야기에도 먹히지 않으면은 회사 사장 CEO에게 직접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금도 예외가 없다던 이 인사과의 국제 담당자가 결국 원래대로 하은이를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해줬고요. 그리고 즉시 정규직 채용으로 그렇게 전환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요, 이 모든 일들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아니 더 좋아지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은이는요, 회사 팀원들에게 입사도 하기 전에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고요. 심지어 팀장이 부서원들에게 하은이는 올해 바로 취업비자로 변경해 줄 것이란 그런 약속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제 하은이와 통화하면서, 아니 얼굴도 모르는 팀장과 팀원들이 왜 그렇게 너를 위해서 싸워준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소개해준 언니와 부서 동료가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회사 언니와 그 동료 말로 대기업이라서 원래는요, 서로 그 안에서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들어갈 부서에는 인문계 출신 가운데 홈페이지와 이 PPT를 다룰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당장 부서에서 꼭 필요했다는 그 말을 팀장이 했다는 그 말을 팀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은이에게 베델교회에서 힘들었지만 방송부와 홈페이지 관리했던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셨다라는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선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은 곧 그 열매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깊은 구덩이와 같은 우리가 그 상황에 갇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쉬운 것,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 풍성을 다 누리고 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40절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좋게 원하던 그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요, 반드시 세상에서 원하는 것 다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 당장 얻고 누리는 그런 삶은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지려고 해도요,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내일이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 소망의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에게 어느 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